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제 5장을 전체적으로 볼까 하다가 시간상 몇 절만 조금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이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예언적 상징 행위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로써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보다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지만 선지자의 어떤 행동,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삶을 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아내가 죽었을 때 애통을 못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밀어가지고 저울로 3분의 3등분을 딱 해가지고 3등분은 불에 태우고 3등분은 칼로 치고 3등분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 털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삭도로 삼은 날카로운 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이 예루살렘이며 그 의미 또한 12절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고 또 그러면서 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제 온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칼에 학살당할 것임을 또 그러면서 3분의 1은 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라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보여주신 걸까요? 이 예언적 행동을 왜 보여주신 걸까요? 이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2차 포로가 끌려가고도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과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명명백백하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받아 임했음이 명백하게 백성에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저들은 악해서 끌려갔고 우리는 의로워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의 뒤에 8장입니까? 보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미 1차, 2차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온 자들은 그러면 회개를 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자포자기적인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만 버리셨다.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금방 돌아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전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서로가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행했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도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 자들도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안 망했다고 해서 너희가 여기서 돌이킨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끌려왔다고 해서 여기서 돌이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 태워서 칼로 베이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또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적 배경까지는 차치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 사람의 피와 여호와의 백성의 피와 짐승의 피가 섞이는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저주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악했길래 뭐 그런 일이 있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를 하나 더 드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깔려서 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사람의 속성이요. 참 이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뭐 동정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속으로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근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일이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역시 믿음이 좋구나. 나는 역시 의롭고 선하구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다고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요, 이 완악함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죽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신데 저 사람이 역시 얼마나 저주당할 자였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악하였으면 저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믿는 자의 죄악을 대속하시려 택정한 백성을 사하시려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건강함,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척도는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스겔서 5장 말씀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끌려가지 않은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하나님 볼 때도 선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으면 저런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나는 얼마나 의로우면 이렇게 괜찮겠어. 또 예수님 당시에도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기에 저 사람들의 피가 짐승의 피에 섞이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길래 그 망대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이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다. 에스겔서 5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말씀의 불순종함이 이방인보다 더 심하였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둘러싼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저주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참으시는 긍휼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성경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이 임했냐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저 고난이 나에게는 안 임하고 있지?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며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멀쩡하지? 그러면 오늘 뭡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히 자유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내 믿음이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적 상징 행위를 받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 죄를 대속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